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를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정말 주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주의 말씀이 나눠질 때 우리 심령들 가운데 정말 복된 소식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더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끊어주셔가지고 예, 제가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오늘은 설교를 하려고 나왔는데요. 설교하기 전에 더우시죠? 네, 저기 옆에 문을 좀 다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이 안에가 난방기, 냉방기 교체를 하는 중인데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많이 더울 겁니다. 네. 지금 부채로 사용하고 계신 우리 알림판 잠깐 볼까요?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 청지기 배부 인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CBA 영상팀에서 봉사자 모집하고 있고요. 수련회 얼마 안 남았는데 호남대우 CBA 찬양팀 팀원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교사님이랑 상의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어제 뭐 하셨나요? 네, 어제 잘 쉬셨나요? 네. 여기 앞에 나오면요 항상 대답 없는 질문을 계속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저는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없어서 굉장히 앞에 나오면 심각한 이야기만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뭘 물어보고 싶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정말 필요하신가요? 이 자리에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 가운데 정말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그 복음이 그 좋은 소식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요? 각자에게 필요하십니까? 점점 심각해지죠. 그렇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엄청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작은 가치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을 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세우고 있던 우선순위 하나하나를 바꾸면서 우리 생활에 엄청 큰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엄청 대단하기보다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를,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소식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켜야 할 것들, 해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와 있잖아요. 혹시 주일날 땡땡이 쳐보신 분 계신가요? 주일날 땡땡이를 치면 집에 가면 정말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길. 자, 녹화되면 안 돼요. 녹음되면 안 되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들을 막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죠? 남들보다 시험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취준을 준비할 만한 어떤 스펙을 쌓거나 또는 어딘가에 가서 연수를 받거나 그런 걸 할 만한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시죠? 하라고 격려하기보다는, 저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모임이 더 중요하지 않니?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부담감을 갖고 생활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해야 될 것들이 같이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작은 가치 하나를 붙잡았을 뿐인데, 작은 소식 하나를 들었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사회를 향해서 숨던,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숨던, 선교사님을 향해서 숨던, 셀장을 향해서 숨던, 어딘가를 향해서 숨을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막 주장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들은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 선을 찾아서 이쪽에도 한 발, 저쪽에도 한 발, 이렇게 양쪽에 발을 적당하게 담그고 지내지 않나. 복음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은 기원 후 AD 한 5, 60년경에 마가라는 사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쓴 책인데, 그 책 1장 1절 첫 시작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봐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이게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시작이죠. 그리고 우리가 들은 소식입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냐? 어디 취업 잘하는 이야기 들은 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한다라는 이야기 들은 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듣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됐죠.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과정들을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식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심령 가운데 담고 저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썼는데 누가 썼다라고 딱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하지만 그걸 들은 청중은 되게 분명합니다.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서를 읽고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로 치면 어떤 거랑 똑같냐면 모태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모태신앙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어봤을 것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봤겠죠. 그죠? 그 모태신앙, 자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모태신앙이 있나요? 네, 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신앙생활 정말 못합니다. 네. 그런 모태신앙같이 아주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모태신앙처럼 히브리서의 청중들도 듣는 사람들도 성경을 정말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하면 천사는 어떤 존재야? 예수, 아니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것대로 오실 이는 누구시다라는 거 너무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약속대로 오신 이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히브리서에 이 나와 있는 청중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직접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직접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없죠. 그죠? 그랬다면 지금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직접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지만 누군가한테 예수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 2장 1절에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누군가한테 들었고 이걸 읽는 사람도 누군가한테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예수를 직접 대면한 사람은 없을 거지만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그가 생명의 주가 되심에 대해서 내 영혼을 살리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다 들어서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나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히브리서의 청중들이나 지금 우리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히브리서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들은 이 사람들은 엄청난 위협에 또 사회적 탄압에 죽음의 위협까지도 눈앞에 있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들을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배경이 유대교이다 보니까 기존의 유대교의 사람들이 막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당시 로마로부터 종교 관용 정책에 의해서 포용되어졌던, 유대교는 괜찮아, 유대교를 믿으면 괜찮아라고 그렇게 구별되어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엔 엄청 부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만 하더라도 당시 로마 사회 밑에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억압을 받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다 이렇게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와 유대교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닥친 현실과 많은 부분에서 타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현실 앞에서 타협하는 사람들, 현실 앞에서 타협하는 히브리인들, 유대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적은 게 히브리서예요. 근데 그런 면이 우리랑 또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기가 녹록지 않죠. 그죠? 회사 생활을 하면은 술의 유혹이, 담배의 유혹이,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각 한 번만 해도 저 교회 다니는 애가 지각한다고 들을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분들 우리가 사회 앞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를 저는 잘 못해요. 어떤 예를 잘 못 들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내가 예수를 만난 자로서 신앙이라는 가치와 세상에서 나한테 요구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앞에서 얼마나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그리고 아까 찬양도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다면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서겠다면서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진짜요? 제가요? 저한테요? 제가 왜 그걸 해야 되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멈춰 서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변명들을, 얘기할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자꾸 타협하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이런 걸 하기에는 또 이렇게 신앙을 가진 자로서 내 신앙의 가치를 나타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과거 유대인들이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나 들은 복음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이나 과거에 들었던 소식이나 들은 복음은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냐고. 그리고 그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냐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 동일하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들은 복음을 놓지 않으려고, 내가 들은 그 복음이 정말 복음되게 하려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기도 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옆에 선교사님들 계실 텐데, 또 셀장들 계실 텐데, 그 셀장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복음답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복음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귀에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끝으로 설교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님의 약속만 증거하셨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빌라도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셨고,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사두개인 앞에서도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치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제자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이후에 디모데, 디도, 수많은 사도들, 목사들, 적어도 1세기 때는, 2세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하지 않고 예수께서 얘기하신 거, 성경에 기록된 사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자. 하나님께 좋게 하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을 전해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 앞에서 눈치 보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CB의 영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그 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에게 인도하던 자들, 누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선교사님들, 셀장들,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답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듣는 사람도 복음을 복음답게 들을 수 있어야 말하는 사람도 복음을 복음답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 충고 같다고, 내게 하는 조언이나 권면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충고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것 같아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 굳은 마음들,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다 좀 내려놔 주셨으면 합니다.
주일날에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에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소식에 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짐에 대해서 듣고 그걸 가지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와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너무 힘들어하죠. 예수에 대해서 듣는 거 너무 어려워하죠.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죠. 제가 너무 한쪽으로만 편파돼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CBA 이렇게 가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이 복음답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담겨진 예수의 소식을 듣고 내가 정말 영혼이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을 자구나, 또 내가 구원받았고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구나 라는 이 소망에 힘이 나고 그 이야기에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옆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자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경이 되고 증거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참 많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이용하지 마셨으면 하고요. 복음을 이용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저같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참 복음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소리만을 골라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듣기에 아주 좋은 소식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다 이해하실 거야. 근데 그 이면에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법은 세워져야 돼.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너무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충고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마셨으면 해요. 셀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실 거면 복음대로 살아가시고 복음답게 살아가시겠다라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이용하지 마셨으면 하고 또 우리가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복음이라고 내가 원하는 말만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의 반쪽만 듣게 되고 그것만 인정하게 될 겁니다. 내 기쁨이 되는 소리는 복음이고 내게 아픔이 되는 소리는 복음이 아니라고 저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반쪽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용하지 마셨으면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데 요새 참 많이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걸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붙잡고 14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를 굳게 붙잡아 주셨으면, 예수를 굳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는 놓지 마셨으면 해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해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얼마나, 또 저 역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내가 억울하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기보다 누구한테 더 먼저 이야기합니까? 옆에 있는 친구잖아요.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사람 붙잡지 마시고 예수부터 붙잡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방법 찾으려고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이게 제가 아는 제일 구체적인 얘기예요. 취업의 문제, 교제의 문제, 내 미래 비전의 문제, 그거 가지고 많은 교수님들 쫓아가고 많은 책들을 보고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막 가잖아요. 그쪽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도우실 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앞에 나아가셨으면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참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가치관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가치관도 무너지고 있고 인권에 대한 가치관도 무너지고 있고, 그것만 무너지면 다행일 텐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무너지고 있고, 뭐가 옳지?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렇게 어두운 세상 앞에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를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나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서 있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읽었던 13장 7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그런 자들을 계속 생각하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평생에 걸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업적들을 이루는지를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업적이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이 사람이 가진 마음이,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 어떻게 됐어, 이것만 바라볼 텐데, 그걸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믿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좀 보시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선교사님들 한번 봐보세요. 저 말고.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셀장들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온 자리입니다. 그런 믿음을 좀 본받으면서 서로의 행실을 보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또 함께 다시 복음 앞으로 가자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CBA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하는데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런 찬양을 하시면서 내가 들은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이, 부활의 소식이 내 심령 가운데 전해졌고 내 심령 가운데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것들을 듣기만 하고 있고 이용만 하려고 하고 있고 정작 구원의 길을, 부활의 길을, 소망의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그때가 기억나시나요? 내가 예수만 붙들고 막 기도하던 그때가 생각나시나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은혜 받고 싶어서 구원이라는 그 약속을 경험하고 싶어서 울면서 갔던 그때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정말 있나요? 주님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구원도 경험하였고 부활의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소망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먼저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좀 다시 복음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지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 무너져서 사시면 안 되잖아요. 누구를 의지하실 겁니까? 누구에게 가실 겁니까?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의 소식은 예수의 피값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내 안에 다시 복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